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36장 10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봉독했던 말씀인데 똑같이 한번 다시 두 번째 읽는 거니까 또 잘 읽으시고 뜻도 더 파악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불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쓰고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조각목이 있는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12를 낳고 그 남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12를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증거히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하리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은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성전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 중에 오늘 읽은 이름 중에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 있죠? 그 이름이 부사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나요? 혹시 가진 성경 중에? 여기는 부살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사렐 이렇게 혹시 성경에 되어 있는 성경이 있나요? 그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렐이나 부살렐은 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전에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름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에는 부살렐이라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부살렐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부살렐이나 부살렐은 같다 이거예요. 이게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거.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면 5장 20은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이런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렸다는데, 남녀가 와서 이 말은 뭐예요? 남자도 귀걸이를 했나요? 어떻게 남녀가 왔다는데, 여자만 왔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 이런 걸 가져왔어요. 남자는 왜 왔을까요? 남녀가 그냥 여자만 와서 갖다 주면 되는데, 남자는 해필이면 남녀, 남자가 왜 들어갔을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왜 남자가 들어갔어요?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금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남자들이 뭐 이렇게 장식하고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시대에 남성들이 귀걸이, 목걸이 이런 장식을 했어요. 금으로. 그 당시 사회에 보면, 그림이 보면은 그 당시 벽화들이 나오는데 전부 그렇게 장식을 했어요. 남자들도.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전부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남자가 이렇게 뭐 목걸이 하는 걸 보고 야 이상하다 했는데, 벌써 이미 3,000년이 넘은 전에 이미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놀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은 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되는데, 부살렐은 어느 지파 소속이죠? 여기 보면 30절에 네, 유다 지파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 소속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손자라고요? 훌은 누구죠? 훌. 누굴까요? 훌이. 여기 다른 교회 경이 없는 게 처음 한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보면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훌. 아말렉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막 싸울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그때 모세의 팔을 잡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이 바로 훌이라는 거죠. 말은 훌이잖아요. 우리가 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훌은 영어를 허잖아요. 본래 발음이. 그래서 영화 유명한 베너. 베너는 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벤은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벤허 그러면 허의 아들 이런 거. 그러니까 허라는 사람은 훌이란 말이에요. 훌. 그러니까 벤훌 이 말이란 말이에요. 훌의 아들이란 말이 바야나. 그 벤허라는 사람은 훌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참 이 부살렐은 뭐죠? 훌의 뭐죠? 손자. 예, 아들이 아니고 손자죠. 훌의. 그 다음에 누구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 우리. 예. 자, 여기 우리의 아들이 뭐죠? 우리.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30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였다. 여기 우리란 말이 뭘까요?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네? 우리. 예, 맞습니다. 이름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 이러니까 모세가 마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부살렐은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예, 맞습니다. 우리죠. 왜냐하면 우리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꼭 성경을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살렐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걸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그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 근데 430년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안 돼 있고, 출애굽기 1장, 2장
거의 3장 정도까지 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런 기사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43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고생을 했다는 그런 기록을 통해서 3절까지가 그렇게 되고 3절 말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3절, 4절, 5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1절까지는 바로와 모세와의 대결을 통해서 10개의 재앙을 던져내고 끄집어내죠. 그래서 14절, 13절 말에 마지막쯤에 가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애굽에서 꺼내고 14절에는 드디어 뭘 만나냐면 홍해를 만나게 되고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이 되고 나서 2달이 지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로 이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를 주죠? 네, 십계명,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20장부터 31장까지 지금 모세와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거기에는 도덕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느냐는 그 도덕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 그 시민법과 이런 것을 이제 주는 거죠. 거기에서 성막을 짓는 이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성막을 짓는 사람을 부살렐과 올리압을 불러서 시킨다. 이런 말씀까지도 31장에 보면은 다 이미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36장에 와서 반복이 되죠. 왜 그럴까요?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성막을 짓 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올리압을 불러서 지명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고 그들을 지혜롭게 해서 성막을 짓도록 해라 하고 31장에 분명히 얘기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랬는데 다시 36장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했어요. 무슨 범죄를?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큰 범죄를 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헌법을 제정하고 있는 그리고 법을 제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했어. 하나님을 싫다고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그것이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2장, 3장, 4장 이 세 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서부터 계속 생각했던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세 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이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 이것이 34장. 그 다음에 3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다시 돌판을 만들라 그리고 11절을 이 10계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35장 6장에 들어와서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사건은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35장서부터 40장까지는 하는 일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뭘까요? 성막을 짓는 거죠.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 거의 몇 장이에요? 6장이 뭐냐면 성막을 짓는 얘기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35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또 6장이 성막을 짓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12장에 거쳐서 출애굽기의 그 위대한 역사가 성막을 짓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이 40장까지 오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다가 그러면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성막으로 이야기를 끝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끄집어내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막의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막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바로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거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사는다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막을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의 위대한 뜻은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영생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독생자를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시길 바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다 받았으면 하나님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장차 죽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 천국에서 살겠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정은 집사님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고요. 성막의 뜻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이 성막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딜까요? 예수님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여기 놔두고 하나님 만나러 이쪽으로 갑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분이 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백성들이 만나는 그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막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성소, 또 하나는 지성소. 두 개가 있어요.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거? 하나님이. 성소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바로 성막인데,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란다면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또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성막은 다름 아닌 뭐죠? 교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그것이 바로 만남이 바로 거룩한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장소로 상징됐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 그 자체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곳이다. 그 만남 어디든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바로 성막으로 장식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정은 집사님이 알람 이 공사를 하려면은 아주 그 계획을 짜가지고 어디에다 몇 개 놓고 카메라를 어디다 놓고 이런 걸 다 정해가지고 해요. 그거 그대로 안 하면 돈이 손해보게 되고 잘 안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성막을 질 때, 자, 길이는 얼마라고,
넓이는 얼마라고, 높이는 얼마라, 나무는 뭘로 써라, 색깔은 뭘로 해라, 전부 정해놓으셨다. 그것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성막은 이렇게 짓는 것이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백성들로부터 가져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오늘 35장 20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는 건 왜 물러갔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에 필요한 것들, 그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1번이 뭐예요? 성막을 짓기 위하여,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세 번째는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령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다 물러갔어요. 모세 앞에서 그래가지고 물러가가지고 이제 필요한 것들 세 가지 성막을 짓는 거,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간 물건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을 거룩한 옷을 위해서 전부 다 이제 예물을 가져오는데 백성들이 다 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35장 끝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여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물을 가져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쩌면 한 달 전에, 2주 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드디어 성막을 짓는 물건을 가져오는데 그 읽어보면 20절서부터 보면은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전부 이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 그 특징이 아주 딱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자원하는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에는 바로 이 자원한다는 이것입니다. 자원이란 건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확 하고 올라오는 게 이게 자원이에요. 자원. 그래서 우리가 야, 저 사람 자원하고 있구나, 원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자원이 아니라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와요. 그래서 야, 이게 하려고 그냥 마음이 동해 있는 상태, 이걸 자원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 자원하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2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자원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받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만 헌물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그런 얘기 그대로 전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전부 자원을 해요. 이 자원이란 말, 아까 말씀드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인데 이거는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행동이 헌신되는 그런 행동을 전부 다 자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오고 그럴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상한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그 성소, 거룩한 성막을 짓는 곳에 필요한 가장 첫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모두 다가 자원을 했지만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대로 헌신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니까 지혜롭고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실을 짜가지고 그 가는 배실을 짜가지고 그걸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과 재주가 있는 걸 그대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되는 건 바로 이 은사와 능력을 그대로 바치는 거죠.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많은 걸 주셨는데 은사도 능력도 소유도, 이 은사와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재능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으로 헌신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이 바로 예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사,
그 다음에 이런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남녀라는 말도 있었고 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쭉 보니까 족장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 지위, 고와, 신분, 부귀, 귀천, 무슨 이런 것이 나이, 연령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만약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런 게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유다 지파만 가지고 와라, 레위 지파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성막, 하나님이 만나는 성막이니까 이 성막에서 일할 레위 지파에게만 명령을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은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백성들이 어제까지 배신하던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이 이제 완전하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은사와 재능을 바쳐서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만나는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두가 가져왔다는 것이죠. 너무 많이 가져와서 36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랬는데도 남아 돌았다 할 정도니까 야 이런 요즘 말하면 교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건축한금으로 써서 했는데 건축한금이 너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짓는 기술자들이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이걸 가져오지 마라. 그래도 넉넉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요새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만약 건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막 그냥 강요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가져오게 하고 가져오면 끝이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또 본당 많고 교육관도 짓고 그다음 주차 건물도 짓고 아니 수련 하는 수양회관도 관도 짓고 이왕이 그 목사님 사택도 짓고 이 요즘 얼마나 지혜로워요. 가져오는 걸 왜 막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분들은 너무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저기 모세 선생님 이거 너무 많아서 일을 못하겠어요. 그만 좀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래? 그럼 이제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남아돌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요즘 교회에 제일 문제되는 게 건축하는 말이죠. 이 부정이 많이 생겨요. 돈 때문에.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 불을 책정했는데 한참 하다 보면 800만 불, 1000만 불이 올 때요. 보통 한 30%에서 50%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이 공사가 잘못되고 설계가 그래서 하지만은 이 돈에 문제가 생기더라 이래요. 건축하고 나면 어느 장로님은 집을 공짜로 고쳤네, 어느 목사님 이번에 차가 새로 생겼네 이런 말들이 꼭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 건축에서 꼭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36장을 앞으로 건축하시는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신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물건이 남아 돌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지 성막 옆에 수의실을 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전 이걸 보면서 앞으로 예산을 충분하게 많이 세워야 되겠구나. 너무 넉넉하면 큰일이니까. 이렇게 훌륭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저는 이 성막 36장 이 성막을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그림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남녀 할 것 없이 모두가 성막을 짓는다고 모세에게 금고리 들고 가는 사람, 애들도 어른도 다 가져갈 거예요. 금고리, 애들은 여기 조각목 같은 거 보여요. 자기네 집에서 쓰는 이 널판자예요, 널판지. 그것도 들고 받칠 게 없으면 그것도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렬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막이다. 모세가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걸 짓기 위해서 실을 들고 가는 사람, 쭉 줄을 들어서 모세 앞에다 놓고 그리고 와요. 오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물건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정말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의 이걸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거기에 두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기술자 두 명을 딱 지명해서 불렀어요. 이병택, 이정근 두 사람인가요? 이 성막을 짓는 건 누굴 불렀었죠? 예, 부살렐과 올리압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부르실 때 보니까 오늘 이 부르는 게 어떻게 됐어요?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제일 끝에 뭐라고,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5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여러분 이 말에 정말 저는 이거 가슴이 갑자기 뛰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0만이, 장정 60만이 나와 있어요. 1년밖에 안 됐죠, 나온 지가. 그런데 그 중에서 60만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두 사람을 이름을 딱 부르세요. 지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딱 적은 거예요. 누구 부살렐 나와, 올리압 나와,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둘을 불렀어요. 지명을 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킨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부살렐하고 올리압이 그런 기도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봤는데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대단하더라고요. 퍼거슨이 며칠 전에 은퇴했잖아요. 근데 퍼거슨하고 이 메뉴에서 박지성하고 나중에는 별로 불편했는데 한참 좋을 때였어요. 이 메뉴에서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이를 잘 쓰지를 않아요. 출전을 시켜야 되는데 막판에는 출전을 안 시켜요. 그래서 벤치에만 앉아있다 결국은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습니다. 이병택 집사님. 예, QPR라. 이병택 집사님한테 연공을 해. QPR로 와가지고 결국 QPR은 2부 리그로 강등돼 버리고 말았죠. 이런 별볼 일이 없게 됐는데, 그때 이 퍼거슨이 은퇴를 하고 박지성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메뉴에 있을 때 퍼거슨 감독이 좀 억울하지, 좀 원망스럽지 않았느냐. 감독이 당신을 불러놓고 7년씩이나 있었는데 게임에 출전을 안 시킬 때 얼마나 기분 나빴냐. 이런 얘기를 물었을 때 박지성 선수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자기는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컨디션을 최고로 올리고 연습을 무지무지하게 자기 몸을 만들고 최고로 잘 준비된 것을 늘 가지고 있다. 준비를 한다는 거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감독이 안 불러줘요. 그럼 뭐예요? 서운하죠. 분명 내가 준비가 안 돼. 오늘 뛰기만 하면 골을 헤드트릭에서 3골 넣을 것 같은데 오늘 안 불러줘. 출전을 안 시켜. 그런데 박지성이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감독이 안 불렀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감독이 불렀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최선을 못한다면 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감독이 불렀을 때 내가 출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만약 못한다면, 내가 그때 컨디션이 나빠서 제대로 못 뛴다면, 내가 그때 몸이 마치 준비가 안 돼서 감독은 출전을 시켰는데 못 뛴다면 이것은 너무 나쁜 일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부르든 안 부르든 항상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선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박지성이 같은 선수도 그런 말을 하는 거 있구나. 오늘날 성도들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쓰시려고 할 때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할 때 하나님이 혹시 안 부르시거나 나를 안 쓰고 외면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상 불렀을 때 그렇게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 부살렐과 올리압은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지명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딱 부르고 그들을 불렀을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이름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림자, 이런 말이에요. 부살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부살렐. 오홀리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장막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장막이에요. 아버지가 바로 나의 거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암은 이름도 독특해요. 이미 벌써 성막에 관련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미리미리 이미 이 사람들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내가 보호하는 것, 나의 그림자가 머무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막을 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그들을 개조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을 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물론 오늘 보니까 부살렐은 이 하는 일을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눈치채셨겠지만 읽어보면은 부살렐은 금속이나 나무나 돌을 깎아서 하는 이제 금속공이거나 보석 세공을 하거나 아니면 돌을 하는 이런 미장공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뭐냐면 장막을 만든 천을 가지고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일이 역할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홀리압은 장막 만들고 그다음에 뭐 이런 천도 하고 그다음에 무늬 뭐 만들고 이런 일은 오홀리압이 하고 거기 나무 깎아가지고 여기 세우고 돌 세우고 금으로 그다음에 조각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또 하고 둘이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공교한 일을 하거나 조각을 하는 일을 하거나 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그들이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저는 일 못해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바로 그렇게 지명하여 불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을 넣고 있다 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교한 일을 연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공교란 말은 뭐냐면 아주 정밀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하고 계획 세우고 고안을 해내고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지혜롭게 연구를 했다는 얘기는 계속 국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기름을 부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합니다. 우리 반주를 하는 백현 집사님이 얼마나 반주할 때 보면 연구를 많이 해요. 내가 왜냐면 그걸 딱 아는 게 어떤 때 반주를 할 때 보면은 지난주에 하던 거하고 좀 스타일이 달라요. 이 연구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준비를 해요. 이정근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앰플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우리 홈페이지를 할 때 보면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병택 집사님 생각 안 해요? 그래 똑같은 일 똑같이 합시다.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 공교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지혜를 거기다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총명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무조건 맡겨서 나는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하나님이 알아서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거할 집을 바로 우리를 쓰는데 우리를 지명하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공교한 일을 연구하도록 하시던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깎아서 물리고 그 다음에 새기고 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들이 기술이 대단한 아주 숙련된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얼렁뚱땅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연구도 하지만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오늘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지은 곳에 이제 임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테마나 이야기가 바로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우든 또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든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든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했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쓰신다면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제가 보기에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것이 깨끗해지고 다음에 정리정돈이 되고 가족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막을 짓는 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죠. 우리는 가장 신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이 성막의 삶을 우리가 자꾸 구별해요. 성막의 삶, 지성소와 성소의 가로막던 휘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전부 다 성전이에요. 내 자신이 성전이고 내가 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오은근 집사님이 머리를 손질하는데 이거 얄미워서 대충 해야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직업식도 뚜렷해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는 그럴듯한 성도고 목사고 장로고 그런데 딱 밖에 나와서 보면은 식당에 보면 목사라고 서로 부르기가 거북하면 김사장, 이사장 이렇게 부르는 힘도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오늘 성소라는 거죠. 여러분도 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요.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바쳐야 돼요. 차별이 없어요.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또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인 줄 알았어요. 예배당에 가야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내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난을 받았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세요. 내게 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가 공교히 연구하고 새기고 깎고 물리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성소를 짓는 귀한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